오늘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시편 116편 저자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자세로 사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삶의 자세도 바로 이 시편 116편 저자의 자세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부모님들께도 이런 자세로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부모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 효자지요. 그런 사람은 효자예요.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시편 116편 저자는 영적인 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잠잘 자리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면 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셨다. 이 사실을 안다면 누구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건강도 약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가정적으로도 괴로운 일도 많은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상황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오늘 시편 116편의 저자도 한때는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116편 저자 한때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뭘 만났다고요? 뭘 만났다고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할 정도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하도 심해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이제는 은혜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은혜 보답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6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원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죠. 1, 2절 말씀.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 하리로다 합니까? 기도하리로다. 자, 이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시편 116편 저자는 한때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심한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3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런데 5절 이하를 보시면요, 그 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 보세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신다고요?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도다.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응답받은 거죠. 고난 가운데 기도했고 그 기도를 응답받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1절 2절이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 하리로다라고요?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의 저자는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우 고난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가요? 혹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는가요? 혹시 고난이 없던 과거처럼 또다시 기도하지 않는 자리로 되돌아가지는 않는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시편 116편 저자처럼요, 그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그 후에는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새롭게 결심하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고 찾고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데요.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말씀 앞에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81편 10절 말씀이죠.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10절. 각 가정에서도 같이 찾으시죠.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앞에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의 대역사처럼 구속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할 차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차례예요. 입을 넓게 크게 열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채워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라도 응답하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어버이날이신데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니까요. 우리는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면서 누군가는 이것을 기도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순환고리를 만든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러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결단하는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시편 116편 저자처럼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새롭게 결심하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시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시편 116편 저자는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16편 13절 14절을 보시죠. 13절 제가 읽습니다. 14절 읽으세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합니다. 지키리로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원을 하셨었습니까? 무슨 소원을 하셨었습니까? 저는 대학 1학년 때 세브란스 병원 수술대에 누워가지고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소원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까지 무슨 소원을 하셨었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소원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소원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요, 만이산 올라가는 길중턱쯤에 마리산 기도원이랑 오래된 감리교 기도원이 있습니다. 대자연이 참 좋죠. 도립공원 안에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가서 그렇지 중턱까지 걸어 올라가다 보면 만이산 중턱에 있어요. 근데 제가 가족들을 두고 유학을 떠나기 직전에 가족들을 데리고 그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큰딸, 그때 3살이었었는데 세 식구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가족들을 두고 혼자 유학을 가니까요, 저를 유학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다시 이곳에 와서 창세기 28장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습니다. 베델의 야곱처럼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죠. 3살짜리 딸하고 아내를 남겨두고 태평양 건너서 혼자 가서 살아야 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저는 비장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살아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유학 잘 마치고 사랑하는 딸하고 아내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한 2, 3년 계획하고 유학을 갔는데 반년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와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7년 후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했죠. 그러면요, 유학 마치고 온 7년 후까지 제가 그 기도를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귀국 직후에 제가 이제 계산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계산교회로 부임을 했으니까 강화도가 가까워서 강화도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마리산 기도원에 다시 가서 기도를 하던 밤에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8년 전에 여기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산교회 못 왔으면 아마 기억 그냥 평생 못했을지도 모를 일.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야곱처럼 기도하겠다는 소원을 한 걸 새까맣게 잊어버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장소에 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리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간은 주일 예배를 마치기 전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은 함부로 할 것도 아닙니다만 일단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서 다윗은요,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요. 시편 61편 8절에서 다윗은요,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했습니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116편 저자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합니다. 18절에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저자는요, 15절에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원에 관해 이야기하다 왜 느닷없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합니까? 엉뚱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은 내가 소원한 것을 생명 걸고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죽을지라도 소원을 반드시 갖겠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한번 소원한 것 생명 걸고 지키겠다. 그렇다면 지키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성경 저자가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아무나 성경 저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책임지며 사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경 저자들처럼요, 하나님께 선한 대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시편 116편 저자는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시죠. 제가 17절을 봉독드립니다. 18절 읽으시죠. 내가 주께 뭘 드린다고요?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내가 감사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소원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3절 초두에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도 구약시대에 감사제를 드릴 때 전제, 액체를 드리는 제사죠. 전제를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군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면 1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갚으리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죠. 시편 116편 저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감사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푸셨나이다. 구원해 주신 사실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시다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심정으로 일평생 감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아프리카 노예선 선장이었다가 55세의 늦은 나이에 회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자기 책상 앞에 좌우명처럼 이렇게 써붙여놓고 항상 그 글귀를 봤다고 그래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찬송가 305장 찬송을 작시한 분이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요, 할렐시라고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나 혹은 마치는 시들입니다. 이 할렐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 중에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시편 116편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인 거죠. 유월절,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는 기념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16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영적 출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일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은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 어느 날 자기 집을 정원을 거니는데 캐나다의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 여사가 정원을 걸어 다니면서 뷰티풀 하면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답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당신은 보시지도 못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신선한 공기를 내가 코로 들이마실 때 이 향기, 이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기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사실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일이면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듣지 못하게 될 것처럼 말소리와 새소리,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모든 물체를 만져보지 못하게 될 것처럼 만져보십시오. 내일이면 다시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할 것처럼 꽃향기를 마시며 매 숟갈마다 맛을 음미하십시오 했어요. 범사에 감사는 위대한 신앙인의 진심 어린 권면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일반 은총에 이처럼 사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요, 라이프 투게더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더 큰 일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수 있겠는가? 틀림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시편 116편의 저자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 보답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